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성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또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42절을 통해서 생수의 강을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장막절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키는 그러한 절기인데, 이 절기는 7, 8일까지 이렇게 절기가 오래 되는데, 이렇게 될 때에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게 되면은 이 절기가 이제 끝날 쯤 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고 하면은요, 이제 한 10km 떨어져 있는 10리길, 한 10km 아니 10리길 떨어져 있는 그 실로암 우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물을 빌어다가 어떠한 것을 하느냐, 이제 성전의 제단에 물을 뿌리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넘치게 되거든요. 그럴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37절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큰 소리로 막 이게 물이 흘러넘치는데 큰 소리로 이제 예수님께서 외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게 됩니다. 어떠한 말씀을 전했느냐고 하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끝날고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명절인 장막절 마지막 날, 장막절의 큰 행사가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그러한 예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였고 40년의 세월을 기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 중심하에 대략 4km 이내의 계곡이나 강야나 집밖에 어디에서 천막을 치고 한 주간 동안 지내다가 마지막 날에 물붓기를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뉴스를 들었을 때 꽤 오래됐는데, 이스라엘에서 아무튼 유명한 분이 오시게 됐는데 이제 호텔을 잡게 됐어요. 근데 마침 그때가 장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장막절을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호텔에서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텔에서 그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고 아무튼 그 나라에서도 하기 때문에 이 장막절을 지킬 수 있도록 옥상인가 베란다에다가 텐트를 쳐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 한국에 있으면서도 이 장막절을 지켰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광야를 지날 때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물을 얻지 못하거든요. 그때 모세를 원망하게 할 때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물을 주고 마시게 좀 해달라. 지금 목말라 죽겠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모세는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참 저는 저번 토요일 날 최순임 집사님 참 그 집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감사한데요. 뭐 여기 학생들도 알고 우리 청년들도 알고 꼭 예배 시간 되면은 요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참 예배를 잘 드리셨어요. 그래서 저번 토요일 날 지금 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가지고 그 화장터가 부족해가지고요. 막 일주일씩 걸리고 지금 나라에서 이제 풀가동을 해가지고 이제 짧아졌거든요. 이번에 또 우리 노예 목사님도 한번 코로나 예방 주사를 저번 작년에 맞으셨는데 가을에 맞으셨는데 그때부터 밥맛이 없어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먹더니 한 몇 개월 되니까 이번에 또 69세밖에 안 됐는데 돌아가셨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최순임 집사님 그래도 뭐 아무리 코로나도 우리 교회 한 10여 년 동안 있었는데 꼭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뭐 토요일 날이라 저도 토요일 날 움직이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막 밤 저녁 늦게 해서 저번 주일 날은 아주 설교하는데도 아침에 좀 힘이 들더라고요. 용력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아무튼 가서 예배를 잘 드려주고 아무튼 언제 장례를 치르냐 했더니 그건 아직 모르겠다고 이제 화장터가 나게 되면은 이제 화장을 시켜서 광주에 전라도에 선산이 있어서 그걸로 모시게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참 우리 그 최순임 집사님을 오늘 여러분들 다 하시지만 생각하면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예배를 잘 드려줬는데 월요일날 막 전화가 다 온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장례 그게 아니라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죄송하다고 목사님 빨리 가서 검사하시라고. 그래서 다 우리 박 집사님, 영빈 원사님도 우리 사람 다 알려주고 아무튼 3일 동안 열심히 코를 쓰셨는데 아무튼 아무 이상이 없어가지고 자 우리 최순임 집사님 천국에서도 이거 제가 만약에 코로나 걸렸으면 오늘 이 설교를 못 하거든요. 제가 아는 가까운 또 목사님도 지금 그 가족이 다 걸려가지고 오늘 예배를 못 드리고 옛날 거나 막 틀어준다고 지금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4명 간 사람이 1명도 안 걸려가지고 오늘 이렇게 참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도 제가 최순임 집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서 우리 최순임 집사님이 천국에서 또 우리 강명교회에 대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물을 달라고 막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그럴 때 뭐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라고 해서 지팡이로 손을 잡아가지고 호렙산 반석 위를 치게 될 때에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물이 나오게 됨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제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절에는 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며 살 때에 이 모세가 호렙산 방석을 치게 될 때에 거기에서 생수가 나와가지고 목말라 하던 그들이 그 해갈이 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거든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장막절에 그 물을 떠다가 이제 성소에다 붓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 문을 붓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37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을 붓는 사건을 통해서 외치시면서 누구라고 말씀하시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인생에 목말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무슨 어떠한 분이냐?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목말라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런데 그 생수를 배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죠. 생명수가 어디에서 흐르느냐? 가장 중요한 배를 통해서. 그래서 3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 생수가 어디에서 흘러나오느냐?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도 보게 되면은 어디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느냐? 이 스가랴서 14장 8절에 보니까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또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생수가 어디에서 흘러나오느냐고 하면은요,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또 이것은 예수님의 배에서도 흘러나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어디에서 흘러나오느냐?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에서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어서 물을 쏟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영적인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소가 되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흘러넘치게 되느냐?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믿는 자에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바로 이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될 때에, 이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물이 흘러넘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막 솟아나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을 통해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걸으면서 시절을 찾아 가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넘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흘러넘치느냐? 이 생명수가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우리의 배에서 이 생명수가 흘러넘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수가 흘러넘치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막히게 돼도 물이 막혀, 우리가 피가 막혀도 뭡니까? 다 죽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서, 우리 배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생명수가 넘쳐나야 돼요. 그게 흘러넘쳐야 우리는 이 인생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풍성한 열매를 맺히고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수가 뭐냐? 오늘 생명수가 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죠. 오늘 3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리킨다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생명수가 넘쳐날려야 되는데 그 생명수가 뭐냐?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것이 흘러넘치지 아니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아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는 우리 배에서 뭐가 흘러넘쳐야 되느냐? 생명수가 흘러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 속에서 지금 내 몸에서 나에게 생명수가 흘러넘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 기쁨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한경진 목사님이 참 대단한 목사님이시잖아요. 이분이 나중에 치매가 걸리셨지만은 그래도 온전히 정신이 돌아올 때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제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서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좀 한마디만 해달라고.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제 정신이 말짱하셨을 때에 그 한경진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니까 딱 한마디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 제대로 믿으십시오. 예수 바로 제대로 믿, 그 한마디 딱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바로 믿어라. 예수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배에서 이 생수가 흘러넘쳐야 되는데 그 생수가 뭡니까?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생수가 흘러넘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니까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죠. 또 생수가 흘러넘치게 되니까 막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야.
교회에서도 기쁨이 넘치고 가정에서도 찬스 메이커가 돼서 기쁨을 주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직장에서도 기쁨을 주는 삶을 살게 되고 이렇게 막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그러한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막 그러한 이 생수가 흘러넘치게 될 때에 열매가 맺게 되고 또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가정이 형통하게 되고 그리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고 또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이 성령은 창조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막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하게 되고 그 말하게 될 때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막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넘치도록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하나님 성령 충만 허락해 달라고. 나 이제 내 삶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제대로 먹고 살겠다고 우리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될 때에 이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에 성령님은 지혜의 영입니다. 모든 문제도 해결을 시켜주시고 성령은 치료의 영이기 때문에 치료도 해주시고 또 성령은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기쁨도 주시고 성령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주로 상상하고 뜨겁게 성령 충만을 구할 때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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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외치는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배에서 생수가 넘쳐야 되는데 아버지 물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오니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서 생수가 넘치도록 생명수가 넘치도록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생명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서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 것마다 시절을 짜쳐서 열매가 맺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서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악한 아버지의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 막혔던 것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버지 영혼이 잘된과 같은 범사가 잘 되는 아버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여기까지 치료를 받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정상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에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아버지 하나님 급하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강단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침으로 육신의 나약함이 질병들이 치료하게 하여 주시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
부러도 주님 안에 오라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 나를 기다리니 멋진 찬양 안 할까. 자,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 마음에 생수가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귀한 힘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1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